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4월 7일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은사를 받게 되고요.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복음, 은사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 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 회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그 영혼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자들, 그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선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저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게 되지요.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애통해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죄를 멈추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비슷한 말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비슷한 것이 되지만 차이점은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대는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잘못을 뉘우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의당 어느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분은 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게 되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잘못을 뉘우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후회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회개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오늘 또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윤석천 목사님이 힌두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쇼킹했습니다. 과연 목사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 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영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착한 딸이었습니다. 약사였습니다. 그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직업정성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도가 나게 되고 또 자기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의 빚을 갚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영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강남에서 11조 랭킹 3위에 들어가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고 교회학교 교사였고 성가대원이었고 또한 구역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서리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의 가방을 맡아주면서 서리에 동참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옆짝꿍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짝꿍이 책상의 절반에 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지우개 똥을 자기를 향해서 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전영순 권사님은 그 짝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두고 보자. 내가 공부해서 너를 이기리라.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에 전영순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본인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을 때에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착한 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온전하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녀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시아버지가 무서웠다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자기가 흰 가운을 입고 이제 탈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녀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렸고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학비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녀의 시동생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행함으로 진실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표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치유 성회에 갔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뇌 종양을 얻게 됐습니다. 13mm, 11mm, 9mm, 8mm 4개의 종양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얼음 된장과 같이 얼마나 차가운지 털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치유성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 안수기도 받았을 때 그 종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내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무시한 거나 아니면 방자하게 대한 거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으로 미워한 사람이나 원망 들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영순 권사님에게 보여준 환상이 100% 분명하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에 절대로 현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바르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며 이 땅을 살면서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는 복음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종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